인간은 세상에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했고 또 내가 어떻게 마쳤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평가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사람. 여러분, 성도가 가장 좋은 거예요. 성도. 그래서 우리가 산소나 이런 데 공동묘지에 가보면 성도 누구의 묘 그래 놨잖아요. 여러분, 성도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땅 위에 한평생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도답게 일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벨기에의 시인인 메트르링크라고 하는 사람의 말대로 인생은 한 권의 책입니다. 한 권의 책.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매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창작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세상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가장 선하고 착하게 쓰는 사람도 있지만 악하고 더럽게 쓰는 사람도 세상에는 있겠죠.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성실하고 참되게 기록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선적으로 거짓되게 쓰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일생을 거짓으로 산 거예요. 남을 속이면서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그 거짓된 인생,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그 창작을 한 권의 책으로 해 나가는데 일생을 사람을 속이고, 여러분 요즘에 많은 경우에 거짓된 세상이잖아요. 왜냐? 마귀가 역사가 강하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의 압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이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삶.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신 우상을 섬기잖아요. 왜 섬깁니까? 마귀가 그를 조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우상은 거짓이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래 마귀는 거짓된 자예요. 거짓의 압이잖아요. 여러분, 진실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내려가는 인생의 책은 잘못되었다고 지울 수도 없고 다시 쓸 수도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공책에 연필로 쓰면 지우개라도 있죠. 그러나 일생은요, 우리 인생의 창작은요,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살 때 나와 남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한 헌신자가 나오죠.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가시던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셨을 때 이 마리아가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바치는 거죠. 붓습니다. 그때 가룟 유다를 비롯해 가지고 제자들이 시비를 걸죠. 특별히 가룟 유다가 이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좀 주지 왜 허비하는가라고 그렇게 무안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한다고, 좋은 일 한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덜 좋은 소리를 들을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일 해도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일하고 주의 일하고 헌신하는데도,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 자기 재산 전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도 주님의 제자가 시비를 하다니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칭찬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온 천하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따라합시다. 기념하리라. 기념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처음이 중요하나 나중이 더 중요합니다. 사람은 만남도 중요하나 이별이 더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 자기가 잘 몰랐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됐습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입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향유를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붓지요. 그리고 그 머리로 닦아요. 거기에 모여 있는 곳에 향유의 냄새가 진동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리아는 아름다운 인생의 페이지를 그날 쓴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남은 인생은 주님께 자기의 모든 것, 자기의 삶을 들여서 헌신하는 생애를 그는 살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시간은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이 살같이 빠른 거예요. 살같이. 용서하세요. 저도 올해 내년에 60이. 이게 뭐 용서하라 그랬잖아요. 그 70, 80 여러분 그래 나이가 될 줄 알았어요? 아이고 저는요 60이라니까 뭐 그래 놀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야 내가 언제 이래 태어나. 근데 목사님 젊을 때로 되돌아가고요? 절대 안 데려가고 싶어요. 그러나 그 일생이 참 빠르잖아요. 옛날 저희 친할머니께서 돌아가실 때마다 늘 이렇게 인생이 빠르구나. 그때 80이 훨씬 넘으셨는데 여러분 그러나 살같이 빠른 인생이 가요. 1년이 금방입니다. 한 달이 금방이고 1년이 금방이고. 그래서 우리는 삶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아 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게 수놓아 가는 모습이 뭘까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하는 삶.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 이게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동물은 깨닫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친절 또는 보상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그냥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보상할 것도 없는데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하나님의 친절과 또 은혜를 받았어요. 보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을 때 내가 이거 어떻게 갚을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까?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바로 그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여러분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하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은혜를 잊지 아니하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생크라고 감사는 싱크 생각하다에 그러잖아요. 영어로 그 생크 감사합니다의 어원이 싱크 생각하다. 생각한 결과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제 욕심만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시편 103편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잊지 않으려고 하면 think,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준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족들의 은혜, 어느 목사님은 자식들이 주는 은혜라 그랬어요. 자식의 은혜. 여러분, 자식도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격려를 주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받은 은혜, 다른 사람이 내게 준 은혜, 그거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은 시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 그러니까 전에는 목동이었는데 나를 불러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그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답할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에는 늘 이게 떠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과분한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이걸 어떻게 보답할까? 그는 늘 낮이나 밤, 우리가 보통은 밤중에 이런 때는 여러 가지 일로 인해 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거 생각하다가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가지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내 몸을, 내 마음을 드릴까? 이걸 고민한다고 하면 그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할젠 사이머라고 하는 미 공군 조종사는 1943년에 일본군의 사격을 받아가지고 추락했는데 마침 뉴기니 원주민들이 숨겨주고 돌봐주어서 생존하게 되었고 나중에 자기 미국으로 귀국하게 되었어요. 그는 늘 그 뉴기니 원주민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있다가 그의 아내와 더불어서 1970년 그가 살고 있던 미국의 미네소타를 떠나서 뉴기니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가지고 카카오 나무를 심어주면서 14년 동안을 봉사해주고 자기 나라로 돌아왔어요.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이지요. 감사를 잊지 않는 사람.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선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라. 그래서요. 여러분, 언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앞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여러분, 교회에서나 사회생활 할 때도 늘 얼굴을 밝게 하세요. 저도 조금 너무 밝게 안 해서 죄송한 때도 많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와가지고 얼굴을 찌푸리고 다른 사람 대할 때도 막 너무 예민해가지고 조금만 말을 해도 확 이래 돼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사람이 다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눈물로, 그때는 얼굴 찡그려도 괜찮아요. 그렇게 기도하고 딱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는 내 상황이 어떻게 해도 한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얼굴에 뭐가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더라. 옛날에는 수색이 없었더라. 근심이 여러분, 한나는 기도하고 나서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막 근심하면서 막 눈물로 찡그리면서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근데 이제 딱 기도의 자리를 일어나서는 하나님께서 해 주실 줄을 믿고 내가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환하게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봐. 그러면요, 내가 얼굴 찡그리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면요, 다 도망가 버려.
누가 그 사람 앞에 좋다고 있겠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얼굴 찡그리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니까 내가 좀 힘들어도 활짝 웃으면서 대하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때 사람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일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웃읍시다. 아시겠죠? 네, 따라합시다. 얼굴 찡그리지 맙시다. 어디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활짝 웃어요. 그냥 안 돼도 막 바보처럼 웃어요. 막. 여러분, 옛날 공산주의 국가나 공산 지배를 받았던 국가에 가보면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 못 살아요. 여러분, 못 삽니다. 에? 뭐 북한은 막 완전히 극단적인 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 감사가 없어요. 어떤 일에도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요, 공산주의 국가 이런 데는 감사,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조차도 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산주의 국가는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 변정법적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그 공산주의 나라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 변정법이 뭔가 몰라도 돼요. 그런 변정법적인 관계는 그 방법에 있어서 뭐냐 하면 투쟁입니다. 맨날 투쟁입니다. 그 사람들 투쟁. 그리고 혁명이에요. 혁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공산주의 국가는요, 농사도 뭡니까? 투쟁으로 봅니다. 농사도. 결혼도 뭐라고요? 투쟁. 공장의 일도 투쟁. 모든 관계를 투쟁적인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 책임은 내게 있는 게 아니고 사회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난한 것은 부자 때문이고 내가 못 사는 것은 잘 사는 사람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 이 철학으로 그들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맨날 그들이 외치는 건 뭐냐 하면 뭐 프롤레타리아, 혁명, 투쟁, 쟁취. 여러분,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어요? 모든 걸 투쟁으로 보는 삶의 기본 철학을 갖고 있는 그 공산국가의 지배를 받는 국가들에게 무슨 감사가 있고, 모든 결혼도 투쟁인데 뭐가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찬 사회를 만듭니다. 그 불행한 거죠.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행복이 뭐냐? 감사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감사를 받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행복합니까? 감사가 없어 불행합니다. 부자일수록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왜? 끝이 없으니까. 재물에 대한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무지하니까. 무지. 깨달음이 없어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오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무지입니다. 무지. 모른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인이 있었는데 이 부인의 남편은 20년 넘게 식물 인간으로 있습니다.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부인은 정성을 다해서 남편의 뒤치다꺼리를 합니다. 그리고 음식도 입에 넣고 너무 고생하는 거죠. 뒤치다꺼리 하려고 하니까 너무 고생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부인이 말하기를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뒤치다꺼리를 해도 남편이 여보 너무 고맙소 이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식물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20년간을 남편의 뒤치다꺼리, 그 대단하잖아요. 뒤치다꺼리 하는데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고맙소 이 한마디면
모든 피곤이 싹 달아날 것 같은데 그 한마디를 못 들으니까 너무 피곤하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니 뭐 식물이 뭔가 깨달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도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또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십자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그랬죠. 왜 유대인들에게 거리낍니까? 저주의 십자가거든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받았다 생각하면 거리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헬라인은 뭐가 유명하죠? 지혜. 그 헬라 사람 중에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 사람들은 지혜를 최고로. 근데 그 헬라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십자가는 너무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만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거친 십자가, 그 피 묻은 십자가, 그 헤로도투스에 의하면은 페르시아 사람들이 중한 죄인을 어떻게 천천히, 어떻게 더 고통을 주면서 죽일까, 그거 연구하다가 여러 가지를 해봤대요. 뭐 사람을 때려서 죽이기도 하고, 뭐 또 사람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또는 뭐 기름에 튀겨서, 이거 뭐 핫도그도 아닌데, 그 사람을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 역사책에 나와요. 사람을 끓는 기름에 넣어가지고 죽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다가 가장 무섭고 가장 오랫동안 고통스럽게 죽이는 방법 최고가 뭐냐 하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빨리 돌아가셨지요. 그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온갖 조롱 멸시 받고, 그리고 그 고통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 볼 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 그러면 그 웃기는 거예요. 처형 도구라 그랬잖아요. 처형 도구. 무서운 처형 도구. 그거 보고 전부 다 우습게 여기며 멸시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이다 그랬죠. 그 참내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그 십자가. 그 이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 이래 해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왜? 무지하니까. 여러분, 교회에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당연한 게 없습니다.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합니다. 차려주는 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이제 직접 몇 분이 차리잖아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설거지 하는 분들도 참 감사하잖아요. 고맙고. 그러니까 이 교회에 막 감사가 넘쳐. 감사가 인격이 되고, 감사가 성품이 되고, 감사가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감사가 넘쳐야 돼요. 그래서 되는 교회 보면요, 말이 세게 안 나가요. 여러분, 말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말을 부드럽게.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경상도, 우리 부산에 사는 분들은 다 말을 좀, 경상도가 억세잖아. 전에 말씀드린, 제가 울산에 있을 때 바깥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려. 목사님이 나가보래. 이 무슨 일인가? 나가서 보니까 싸우는 게 아니고 서로 대화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데 막 싸우는 것처럼 얼마나 목소리도 크고 그런지요. 우리는 목소리도 나긋나긋하게 말이에요. 부드럽게 말이에요. 제가 잘 놀라거든요. 저한테 뭐 말할 때도 절대 세게 이야기하지 말고 부드럽게. 할렐루야. 부드럽게.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 좀 바꿔야 돼.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석을 좋아하죠. 보물 싫어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보석에는 금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루비, 사파이어, 진주, 오팔, 호박 뭐 여러 가지가 많죠. 근데 잠언 4장 23절에 물어 지킬 만한 것보다도 더욱 너의, 따라합시다,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보면 생명의 권능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석이 뭘까요? 마음입니다. 마음. 하나님은 보물을 소중히 간직할 게 아니고 너 마음을 소중하게 간직하라 그랬어요. 참 보석이 뭐냐? 사람들 마음이고 여러분들 마음이고 나의 마음이에요. 왜 마음이 보물일까요? 마음에 평안이 있고 마음에 감사가 있고 마음에 구원이 있고 마음에 복이 있고 마음에 참 가치관과 인격이 담겨져 있기에 마음이 보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마음으로 섬기느냐? 내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보답할까? 14절에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그래서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예요. 환경이 남달리 좋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 안 많아요. 여러분, 세상은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믿는 성도라도 늘 어려운 일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무것도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하리로다 그러잖아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저는 환경은 참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보고, 또 제가 지나간 교회들 보면 참 생각나는 분들이 많은데 주로 어떤 분이냐 하면 힘든 가운데서도 늘 마음에 평안이 있고 얼굴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는 분, 그런 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참 그분은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니엘이 감사했다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창문 열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전에 행하된 대로 감사했더라, 감사 기도를 드렸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 이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다른 은혜는 하나도 못 받아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거 감사의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게 감사 제목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내가 너의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것이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의 기업이 나의 것이잖아요. 하늘 기업, 에베소서, 하늘 기업이 나의 것이고, 이 땅 위에서도 우리가 뭐 다 누리지는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옵소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적어도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하나님께서 때때로,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렐루야. 교회가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거예요. 제가 늘 강조해요. 내 운명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하나님이 주장하시니까 잘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거부문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절망이 없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너 아버지다, 내가 너의 선한 목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돼.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참 쉬워요. 내가 결정할 것 없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저거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물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정 때 여러 또 사람들을, 친척들을, 가족들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찡그리지 말고 활짝 웃으면서 그들을 대하십시오. 그리고 늘 감사를 표현해 보십시오. 감사를. 그러면 제가 그 비결을 우리 형제들하고 모일 때도 보면 저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한번 모였을 때 난 너무 감사하다고, 형님 감사하고 동생들 4명인데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이래 하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어요.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모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형제들에게 감사하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우리 일남전도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